아, 발람은 그 마술사예요. 마술사. 발람. 발락은 그 K로 끝나면 보통 왕 이름이 많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파도처럼 몰려와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목에 있는 지역에 사는 민족이 모압 족속이라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동네에 들어오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자기들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그 일대 유명한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제일 유명했어요. 여하튼 신령하다고 아주 용한 점쟁이를 부른 거예요. 용한 점쟁이. 복제를 두둑이 준비하고. 그래서 그 요즘 큐티 내용도 계속 그 내용이지만 그 길을 가로막은 나귀의 사건 아시죠,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고 동화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입술을 움직여서 구강 구조를 움직여서 사람의 언어를 말하게 해서 하나님이 발람을 깨우친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납니다. 조건부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허튼 얘기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입술에 준 이야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마술사 누구라 그랬죠? 발람. 네. 미음이 들어 마술사. 이제 갔어요. 갔더니 엄청난 뭐 재물과 이런 복채를 돈을 준비해 놓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 제사를 드리고 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주술을 걸어 달라, 마술을 걸어 달라. 그래서 온 귀족들하고 다 와서 엄청난 대접을 하고 바알의 신당까지 오르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이 저 백성의 41절에 보면 백성은 진 끝까지 다 높은 데서,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올라가야 이렇게 그 주술이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습니까? 강화도에 가면 기도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러분. 산기도도 간 적이 있는데 주로 크리스찬들 어디서 기도하냐면 옛날 이렇게 주술하는 점쟁이들 그런 데가 언덕이에요, 다 대부분. 이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이렇게 손 펴고 기도하고, 여러분 삼각성 같은 데도 꼭대기 같은 데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어떤 첨성대 같은 이상한 돌담도 많이 세워져 있고 하는 것이 만이산 같이 그런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진 끝까지 보고 이제 마술을 부리게 하기 위해서. 마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주하라는 거예요. curse. 저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왜? 미디안 그리고 저기 특히 모압 지방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발람이 오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나오는 내용은요, 3번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에요. 오늘 나오는 예언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먼저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7개 단을 쌓게 하고 매 단마다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도록 했어요. 번제로 드리도록 했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발락 귀족들과 발락 왕을 옆에 세워놓고 자기는 그 높은 언덕, 개역 성경에는 사테난 산이라 그러는데 높은 황무지 언덕, 신령하다고 이름이 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절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겉으로 보기에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의 종과 그의 백성에게 임하지 이런 마술사들에게 금방 이렇게 쉽게 임해지지 않습니다. 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마술사도 사용하려고 잠시 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방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잠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하겠습니다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엄연히 발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 직장 다닐 때 동료가 자기도 기도했대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주문이지 귀신에게나 하는 것이지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발람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노래로 지어 불러서 나온 것이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늘 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찌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독특하다.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택함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 마술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봤더니 저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않는구나. 둘째,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저주 대신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셀고. 그러니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수가 많아서 번성한다는 축복을 예언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마술사, 여러분 무당도요, 여러분을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천들 이렇게 저주를 하라고 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주가 아니라 첫 번째 발 산당에서 다 제물 드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걸 들었더니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란 마술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복제 준비한 발락 왕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다 예언이 됐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일 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도 오늘 티끌이란 말이 나오죠. 야곱의 10절에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옛날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벌써 200만 됐잖아요, 여러분. 티끌같이 많잖아요. 그리고 발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유태인이 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10절 끝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되기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발락 왕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나왔고, 아마도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군대가 겁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장소를 옮겨서 또 예언해요. 나중에 나와요.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또 단을 쌓고 제물 드리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두 번째 예언이 뭐라고 나오느냐? 민수기 2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뜻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의 패역을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마술사가 보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렇게까지 편애를 하시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이번에 부울산 꼭대기로 마지막으로 데려가서 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고 예언을 시켰어요. 장소를 더 좀 신령한 데로 가면 좀 저주를 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도 민수기 2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예언을 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니, 축복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 또 민수기 24장 19절에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발람 왕이 이 발람을 돈도 안 주고 가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예언을 저주의 마술을 펼치지 못한 발람을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발락을 통해서 마술사를 고용했잖아요. 그 발람의 주술, 저주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원래 예정된 축복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는요, 무슨 방법을 써도 저주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사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사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과 저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무당이나 마술사가 있다고 쳐도 막 이만한 경전을 연구를 해도 우리를 해롭게 할 어떤 기술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축복받는 인생의 행로를 변경시킬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귀신 나온다라든지 운명의 장난이 이런 말 있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여러분, 점성술이나 주술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TV에도 보면 어떤 탤런트가 신이 내려서 자기 딸한테 갈 것을 자기가 그냥 받았대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탤런트인데 김정일 역할을 했던 탤런트 옛날. 근데 남자인데요.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친구들 관계 다 끊어지고 또 나중에는 정말 탤런트도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너무 또 창피하고 남자 무당이 됐으니까. 그런데 또 사연도 기가 막혀요. 그게 자기 딸한테 간다는 걸 자기가 도리어 받겠다고 그냥 그랬대요. 또 착한 아버지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이런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긴 있나 그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더 그런 것이 젊은이들 특히 성행하는 것 같고
또 일정 부분 그 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는 그 중동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거든요.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에는 바벨론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신들은 주로 마술, 주술로 상대방을 묶고 바인딩, 그 다음에 죽이고 권력 다툼을 하고 그랬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러분. 신들끼리도.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로마에 뭐 아버지가 아들 여럿 나중에 누구를 잡아먹고 뭐 그런 끔찍한 그런 것도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세계에 잡귀들이 움직이는 일정한 영역 안에 있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과 주술이 참된 하나님의 이 성경이란 계시가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형성된 이런 신화, 이런 세계관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돈을 대주고 그 사람들은 마술을 부려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돈 받는 마술사들이. 그래서 막 인형 같은 거 만들고 막 바늘을 꽂는다거나 그러면 진짜 아프고 막 그렇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일시적인 뭘 원해요? 평안. 그 다음에 무병장수.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공.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달콤하게 마치 약속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신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이나 이런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속신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구슬하는 거예요. 잘 못 보였기 때문에 액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액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막 닭을 잡아 닭피를 뿌리고 하는 것도 액을 물리쳐서 우리 자식 몸 아픈 걸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화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운명론적인 거예요. 운명론적. 그 신이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또 다른 내가 돈을 줘서 뭘 하건 의식을 하건 해서 그 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예언이 있고 기적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또 이방 신에게도 예언이 있고 기적이 있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주술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맡고 있는 것이나 같은 영적인 이 차원에서 보면 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로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죠? 이 귀신들, 무속신앙이라든지 또 뭐 이런 신들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성서는 개인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서는 개인이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민족, 국가, 인류 단위의 앞날을 예언은 합니다. 그것도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개인의 앞날을 예언해 주거나 또 뭐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묶인 사람도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묶여서 두려워서 아주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전하든지 어떤
식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에 의해서 미래를 점치고 하는 것을 절대로 유효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여종이라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종. 그렇죠? 점치는 여종을 전도했더니 여종이 전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무당도 그래서 영적인 사역한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구나. 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그 여종이 한 고백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 하더라도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심지어 여러분 21장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아가보란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가지 말라. 그리고 거기 세 딸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본문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때에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그 개인의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도 바울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언보다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건의 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로부터도 저주받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이 저주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귀신이 득실득실한데 여러분 걸어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영향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마음에 믿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결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부터 저주받지 않는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마치 유리로 된 이렇게 보호막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총알도 어떤 화살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심판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가 자신의 자식으로 삼은 사람을 왜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겪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믿음이 조금 있었을 만큼 있었을 때 뭐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말씀드렸나요? 여기 시흥에 천문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참기름을 쫙 바르신 하얀 옷 입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막 북두 치시고 부흥회할 때 그분이 좀 용하다 그랬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그분이 그러셨냐면 막 기도하시더니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일찍 죽는데요, 제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하늘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얼굴이 노랗게 되고 살이 빠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예언을 받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굉장히 신령하다는 기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막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된 예언입니까? 여러분 잘 되지 않은 예언입니까?
왜죠? 뭐 제가 하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잘못된 종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첫째 생각, 나중에 든 생각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둘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럴 리도 없고,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묶였었던 것 같아요. 밥도 잘 못 먹고 살이 몇 킬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런 예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이유 없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음성이라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설사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주문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주나 주문 이런 것이 언제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 아십니까? 신명기 18장 10절에도 어린이 희생, 주술, 마법, 점술, 강령술은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데요. 여호와께 가증한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가서에도 보면 5장 12절에 마술사와 주문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멸할 거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도 적그리스도와 그 성 큰 바벨론이 사용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바빌론 큰 성, 주문, 이런 마술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아기가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생명이 있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그 보호 아래, 존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두교를 통해서건 주술을, 마법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사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사탄이란 그 지하 구멍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옷을 입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겠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을 여러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시편 27편 1절에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안 올렸는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는가? 근본적으로 왜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미리 예정해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의 인생을 써나가는데 한치도 틀림없이 세심하게 인류의 역사도 쓰시고 우리의 인생사도 쓰고 계세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사건 하나도, 분자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창조주의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되지 않은 것이 결과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 노선을 흐트릴 수 있는 자가 없고 우리에게 있는 기업을 빼앗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그렇게 짰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시작.
너희를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국에 처음 이민 간 어떤 기독교 가정의 어떤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 가정인데 어떤 사건으로 세상 떠난 건 모르지만 좀 불행하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 아버지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요. 그러니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대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사실 똑똑한 청년이에요. 똑똑한 청년이에요. 보통 청년 같으면 무릎 꿇고 머리 내밀고 옳습니다라고 기도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믿는 가정인데 왜 저주를 내립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거기엔 다 저주가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그런 책들도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건강한 크리스찬 서적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 영향받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죗값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피값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일단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그러한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저주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권세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망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마치 어떨 땐 저주처럼 보이는 고난과 슬픔이 없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저주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렇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로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주처럼 보이는 거지 저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살고 축복받으면 이렇게 살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이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위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런 축복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죠. 대적들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런 사람들 족속들과 싸움에서 패배해서 약탈당했습니다. 약탈당했고 약혼한 남자는 신부를 빼앗기고 그들이 지은 집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적의 손에 넘어가고 특권도 소산물도 다 뺏겼습니다. 가축, 땅의 소산, 자녀까지 뺏기지만 그 이스라엘을 돕는 손길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하지만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근데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은 야 예수 믿더니 저주받는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안 주고 축복을 준다는 것은요, 어려움에서 면제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포함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 환난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환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환난은 어떤 거라고요?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려고 그래도 여기까지만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딱 한계를 정해놓잖아요. 백성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녹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막 얘기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안으로. 속까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죄책감은 선물이에요. 죄책감은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 뭐 어때서 다 하는데. 근데 크리스찬은 이상하게 다 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괜히.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히 못 자고 마음 편히 먹고 마시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남들은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는데 권리도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이 괴로우니까. 이건 성경에 비춰서는 죄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란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괴롭죠? 괴롭지만 은혜예요. 축복이고 선물이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발람은 절대 이해 못했어요. 죄책감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괴로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니까 선물이지만 우리는 발람이 이런 하나님 백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발락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회개, 죄의식,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이것이 영적이건 주술, 마술, 아니면 이 세상이건
뺏고 빼앗기고 쾌락과 권력을 내가 차지하고 빼앗기는 거가 다예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 이상이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도 결국 내가 잘 살고 무병장수가 다예요. 무당은 윤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력, 탐욕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발람의 눈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도 되고 망하고 저주를 받은 것 같아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를 여러 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막이 있어서 절대로 어떠한 주술도 마술도 귀신도 우리를 틈탈 수 없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런 저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른데 한눈이 팔리고 불순종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때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주의 복된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